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앞에 구절을 받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알려면 앞 구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구절 1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므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환경이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뭔가 환경이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라도 하면 그는 바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형제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환경과 형편이 나아짐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확증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이미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구나.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내가 비록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판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성령을 쫓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상급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 가운데 은근히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혹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야?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거나 그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으로 잘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과 교통 속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17절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는데요. 이런 삶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해 왔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말씀만 보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는 거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도록 늘어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지식으로 알아도 안 돼요.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그 열매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굳은 것을 알게 하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믿을 때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 거야.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이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영이 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꼭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품앗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앗이 관계예요. 내가 헤아려 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헤아려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헤아려 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계예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해 준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준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품앗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언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한순간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돌려주려고 그러고, 해를 받으면 해로 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혹 아직 그런 행위는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입으면 그 마음은 보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참은 거지. 보복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때, 참지 못할 때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의로 참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바로바로 누가 잘못했을 때 성질 내는 것, 뭐 그건 잘하는 거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 쌤쌤입니다. 다 쌤쌤이에요. 이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은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품앗이 관계입니다. 품앗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형제를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품앗이 사랑의 수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품앗이 사랑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 품앗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요, 맨날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섬겨줘야지? 고민이 됩니다. 형제가 내게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스바, 쟤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어? 저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대한 것만큼 그 수준 안에서 뭔가 베풀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순수치 않은 사랑이죠. 다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조건적이고 받은 대로 하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사랑하려면 이 품앗이 사랑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복잡해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지나왔지만은 이 연인 관계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만 조금 이제 며칠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 조금 지나면은 그냥 머리 굴리느라고, 그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할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 문자 메시지 하나에 또 말할 때 전화 목소리 들려오는 그 톤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아주 생각이 복잡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받은 선물로 또 측량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되는 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품앗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대한 만큼 내가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냥 받은 만큼 진짜 하면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자기 수준 넘게 막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베풀면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그렇게 상대방이 안 올 때 역시 참으면서 계속 그냥 자기 수준의 이상으로 베푸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차리고 똑같은 수준으로 기대하고 나게 대하게 되면요, 이게 참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절규 이러는 거예요. 상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의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이 품앗이 사랑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형제를 대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그대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딱 알게 되면요, 이것저것 재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저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해주면 되겠어? 이게 저 형제 저거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들 대하면 그가 나에게 잘했던지 못했던지 상관없이 그냥 평안해요. 주님 날 이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 형제가 내게 해를 주면
우리로부터 수도 없이 해를 받으시고도 인내하시며 그것을 오히려 감당해 주신, 그러다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해를 준 형제를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이 세상에 그러하도록 부르심받은 우리들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